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그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한 그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한 기구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시내산 아래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을 머무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하였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쓰신 두 돌판을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고 또한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 곧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을 칼로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모세 자기의 이름도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려고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는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 앞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너무나 큰 죄악을 범하였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고 바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광야에서 진멸한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이다,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말을 듣지 않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소나 말의 목에 줄을 채워서 주인이 가자는 곳으로 끌고 갈 때 순순히 따라와야 하는데 소나 말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주인이 끄는 반대 방향으로 목에 힘을 주는 그러한 모습, 목이 곧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신 분이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의 의미는 끝이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자가 많다라는 것, 결국 그 사랑에 있어서 한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인자와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고 그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심판하시려는 마음보다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려는 그 마음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소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와 인자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올바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자비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의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압도된 우리는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한이 없고 한량 없는, 그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인자와 자비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분명 살아갈 수가 없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목이 뻣뻣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고 경배하며 또한 그 성품에 참여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목이 곧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한량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